새벽빛 묵상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찬란하죠. 하지만 사랑할수록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선지자나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 곧 군사 전문가들과 행정가들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인생이든 교회든 믿음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나 문제를 논의하는데 세상의 경영이나 조직, 행정의 차원에서 혹은 회계적인 접근으로, 마케팅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기획했는데 사람의 방식으로 능률과 효율로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주일 말씀처럼 세상의 경영으로 보면 너무나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그저 제일 연약하거나 가장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고 리더십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또 백성들은 분명히 선한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물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묻자라는 이런 의도를 가진 겁니다. 4절에도 모든 백성의 눈에도 이 일이 좋았다고 합니다. 온 회중이 전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백성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만 진짜 좋은 겁니다. 공동체의 열정은 귀했지만 율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정서나 열정, 여론이나 트렌드가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정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깔끔하고 빠른 방법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 이미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동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사사기부터 기록을 보면 철병거라든지 이런 도구나 문명이 점점 발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수레에 실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나름 신경을 써서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차를 뽑아서 방탄요리를 하고 모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인간의 기술이나 문명을 드러내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제사와 예배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람이 직접 모시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을 가마에 모시듯 해야 할 텐데 물건 다루듯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급 자동차에 모시긴 했지만 실제 느낌은 자동차 귀빈석이 아니라 트렁크에 모신 듯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언제나 이러니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알아주고 행하기보다는 나의 방식, 나의 열정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웃사가 궤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사가 궤를 만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오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궤가 엎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엎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엎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렸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야말로 그 돌판을 깨뜨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언약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다 동의하고 또 너희 생각이 아무리 기특할지라도 너희는 내 말을, 내 언약을,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웃사는 그 순간에조차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습니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시도와 같았던 겁니다. 웃사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벼이 여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태도,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또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잘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먼저 철저하게 잘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지만 패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또 은혜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사는 죽었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임합니다. 같은 언약궤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웃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환대했습니다. 웃사는 반사적이었지만 자신의 감각이 우선시되었고 오베데돔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베데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언약궤를 찾지 않았고 다윗은 찾았지만 잘못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순종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고 말씀에 늘 먼저 귀 기울이고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불, 소멸하는 불이십니다.